말씀 듣기 전에 우리 에베소에 관련된 우리 바울로부터라는 영상 같이 함께 보시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을 위해 도착하게 된 에베소. 아시아 속주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 아시아의 빛이라 불리던 에베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국제무역 항구 도시이자 아시아의 정치, 상업, 이교의 중심지로 각 나라 선박들과 사람들로 늘 붐비는 곳이었다.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지금 보이고 드러난 것이 옛날 모습의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죠. 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랜 세월 거듭된 지진과 쌓여온 토사로 거대했던 고대 항구 도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당시 도시의 대단한 영향력은 짐작해 볼 수 있었다. 바울이 그토록 에베소 복음화를 꿈꿨던 이유. 에베소의 복음화로 아시아 도시들은 물론 멀리 로마까지도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기 때문이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장기적인 계획과 원대한 소망을 품고 시작되었다. 이미 준비된 형제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았다. 에베소 유적 중에서도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히는 셀수스 도서관. 로마의 원로원 의원이자 아시아주의 총독이었던 셀수스 폴레마이아누스의 아들에 의해 지어졌다. 이곳 셀수스 도서관이 바울의 사역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네.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셀수스 자리가 네. 두란노 소원 자리가 아니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두란노 소원은 그러면 어떤 곳이었어요? 두란노 소원은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던 학교 또는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큰 방을 하나 빌려서 바울이 매일 성경과 또 전도 훈련을 시킨 것이죠. 그렇군요. 네. 두란노 서원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 알 방법이 없지만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생업을 함께하며 형제들을 가르쳐 각지로 파송할 전도자들을 양성했고 그 결과 복음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지난 수련회 때도 한번 이 영상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CGN에서 제작한 바울로부터라고 하는 이제 영상입니다. 우리 지금 퐁당이라고 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영상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이제 그런 다큐입니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 에베소는요, 바울이 지금까지 또 다녔던 그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스케일이 엄청나시죠? 아까 보니까 이제 셀수스 도서관, 이제 이런 도서관들도 나오는데 여러분 저런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저절로 막 머리에 입력될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멋있고 웅장한 이제 그런 스케일이 보여지는데 또 이 에베소는 지금 이 터키 지역이고 그 아르테미스의 신전,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도 이제 여겨지는 이제 그런 신전도 있는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 시점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많은 경험과 또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엄청난 이 도시를 보면서 이 바울의 마음은 저절로 뛰었을 거예요. 아, 이렇게 큰 도시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이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굉장히 뛰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그 다른 곳과 아주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다른 곳보다 더 오래 사역했던 이 장소입니다.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또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의 사역은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어디를 중심으로 시작하냐면 이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비방과 또 반대에 부딪히자 이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즉시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준비했고 또 계획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우리가 지난주 고린도에서 봤던 것처럼 옮겨가면서 또 거기서 만나게 되는 어떤 유스도의 집에 들어갔던 것과는 달리 이 두란노 서원을 준비하고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또 준비된 일꾼들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매일같이 양육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서원이 스콜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영어로 스쿨, 그죠? 이 스쿨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런 어원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어떤 강의실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 원래의 단어의 뜻은 오히려 이 공장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지난주 아굴라 공방을 봤던 거 기억하시죠? 저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그런 공방인데, 어떻게 보면 그 아굴라의 공방보다 더 큰, 좀 어떤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어떤 공장 같은 개념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서 이 말씀 앞에 헌신되어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는 일들을 매일같이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이 바울 서신도 썼고, 그곳에 이제 사랑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었는데, 사실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썼지만 그 모든 교회를 갔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나왔던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바울이 직접 서신을 전달했던 그런 교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저렇게 생겨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란노 사역에, 두란노 서원에서 양육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많은 말씀으로 양육되었던 제자들이 이제 저렇게 아시아에 널리 펼쳐지면서, 또 그들이 가서 말씀이 전해지고, 또 그곳 가운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란노 공장, 그죠? 우리가 서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두란노 공장, 이 서원, 얼핏 보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제일교회처럼 한 지역 교회인 것 같지만, 이 교회가 감당했던 일들은 오히려 선교회 센터처럼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또 준비하고 양육시키는 어떤 신학교와도 같은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널리 또 아시아로 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그냥 공장에 지나지 않는 그런 공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의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그 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이 에베소를 통해서 그 아시아 전 지역의 말씀이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로마로 가야 하겠다라는 그 비전들을 더 확실하게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의 중심 도시 그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의 훈련들이 시작되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시아로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그 로마 가운데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정말 더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복음이 또 확장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바로 여기에서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원대한 꿈들,
이 복음이 한 도시를 넘어서 이 세계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을 이제 갖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일청이 또 이 시험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지쳐 있는데요. 여러분, 한국 지리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셨습니까? 제가 짧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인삼으로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경북에 인삼이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초성 힌트 드릴까요? 피읍, 기읍. 그쵸. 좀 더 크게 피읍, 기읍. 맞습니다. 네, 풍기. 여러분, 풍기가 인삼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신대원을 이제 다닐 때, 금요일 채플이 끝나면 이제 점심을 먹고, 이 풍기로 내려가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내려가서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다시 올라왔는데, 여러분이 인삼으로 유명했던 이 풍기, 제가 이 성례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중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면, 풍기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 포항 시민들, 그죠? 이 풍기가 어딘지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항상 풍기가 세계의 중심이다, 세계의 중심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이렇게 속으로 들으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다. 늘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풍기가 세계의 중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머무르는 그 장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그 목사님께서 이미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우리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삶들이 자연스럽게 흘러서 이제 다른 곳으로 전해진다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포항에 있지만요,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꿈꾸고 기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이 바울의 그 원대했던 그 꿈과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로 이어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역적으로 이 경북 포항이라고 하는 곳에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나라들을 꿈꿀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꿈꾸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위대한 일들을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디라고요? 아직도 제 고향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여러분, 저도 포항 사람입니다. 포항 사람이고, 여러분, 영일대 해수욕장이 북부의 수욕장일 때 제가 동부초등학교 졸업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후배님들 계실까요? 네, 제가 이런 거 막 선후배 할까봐 제가 학교 이런 거 밝히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저는요, 지금 보시면 되게 굉장히 좀 되게 점잖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일찍 제가 목회자의 꿈을 꿨다고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무려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이때부터 커서 나는 목사님이 되고 싶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 또 그 마음들이 변치 않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패기가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렇게 어릴 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생각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 패기 넘쳤고 열정 넘쳤던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5대양 6대주가 뭔지는 알았을까? 이 생각이 사실 지금 들거든요. 아마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거를 제가 듣고, 되게 멋있어서 저도 아마 그렇게 따라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 포항에서 살고 있는 이 중학생, 여중학생이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그런 이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저도 꽤 많이 다녔더라고요. 포항에서 또 우리 대구 옆에 있는 경산이라고 하는, 여러분, 봉회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 학부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재수, 삼수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의지하게 하는 그 연단의 시간들을 가졌던 그곳.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서울로 이스라엘도 선교도 다녀와봤고, 레바논도 갔다 왔죠. 지금 레바논 때문에 저도 계속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은 곳들을 이렇게 다니게 하셨고, 또 그렇게 쭉 돌고 돌아서, 여러분, 제가 어디도 갔다 왔습니까? 군대도 갔다 왔잖아요. 군대도 갔다가 다시 포항에 와서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곳,
우린 지금 포항에 있지만 이 포항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베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청년 드림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학교와 도서관과 또 직장과 또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베소이고, 또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시작해가는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믿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 두호동에 살고 있었던 그 중2짜리 여학생이 나이가 흘러서 이렇게 이 대포항제일교회 이 청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당장의 눈앞에 여러분들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일들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들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계속해서 그 말씀 사역들을 힘있게 또 해나갔을 때 그것이 단순한 어떤 교훈이나 어떤 지식적인 그런 정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난 것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 있게 행하여질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또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도 그곳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제 성경책에도 항상 이렇게 손수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 손수건을 던지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사실 저도 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적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라 믿음이 사라진 시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아까 우리 보았던 것처럼 그런 화려한 도시였고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경하는 그러한 도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고 또 밝은 도시의 이면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남몰래 눈물 흘리는 이들의 아픔이 또 그곳 가운데 공존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종교 또 이 도시의 명성 뒤에는 또 늘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또 삶이 피폐하고 찌들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의 삶이 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특별한 치유의 역사가 또 강하게 나타났고, 근데 우리가 계속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에는 또 그만큼 이런 대적의 역사들도 강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또 아주 격렬한 이런 적대의 또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또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곳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도 발생하는데, 이 스게와의 7 아들이요,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고치고 하니까 자기들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어떤 주문처럼 그렇게 쓰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귀가 그들을 공격하고 이제 그들이 상처를 입고 이제 도망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절대 이용될 수 없는 그런 존귀하신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저 이렇게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도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시도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던 것들을 보고 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아멘. 이 스게와의 7 아들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또 19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아주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보면 아주 인상적인 그런 장면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마술책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불안함들 때문에 이 마술책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뭔가 나에게 불행한 일들이 지나가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렇게 마술책들을 그들이 사서 모았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불태움을 통해서 자신의 그동안의 그런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러한 행동들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요, 우리 요즘 이 한국, 이 K컬처가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K미신도 장난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도 또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안함이 있는가, 그 앞날에 대한 얼마나 많은 걱정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반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내시는 그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되게 좀 웃기면서도 좀 그랬던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드리려고 해요. 우리 그 초등학교 자녀를 두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 초등학교 앞에 뽑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뽑기 좀 해보셨어요? 근데 뽑기 중에 요즘 부적 뽑기가 있대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 뽑기, 뭐 무슨 뽑기, 막 그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이제 점괘가 나오는 뽑기가 있는데, 이 목사님 딸, 이 초등학생이 목사님 딸이 학교를 갔다 오더니 목사님에게 부시럭부시럭 뭘 하나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봤더니 이게 뭔데? 그랬더니 아빠에게 뭐를 줬냐면, 그 목사님이 약간 좀 이렇게 풍채가 있으셨거든요. 아빠 이거 다이어트 부적이야 라고 하면서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받으면서, 야, 아빠가 목사인데? 라고 하면서 그냥 이제 그거를 멋쩍게 이제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초등학교 앞에도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그런 부적들이 판매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에서요, 사역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팔공산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산이 있어요. 거기에 막 갓바위도 있고 해서 그 수능 때가 되면 그 산 전체 그 정말 그 기도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때가 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산, 그게 팔공산이에요. 근데 거기 밑에 보면 또 어떤 또 신기한 일이 있냐면, 누가 딱 봐도 이렇게 새 차예요, 새 차. 근데 새 차 이렇게 본네트 앞에다가 이렇게 물을 떠놓고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명소가 있어요, 명소. 왜 그렇게 할까요? 새 차 사가지고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비는 그 명당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막 좋은 자리를 찾아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우리가 보면 되게 한심할 수도 있고 우스운 일이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안하면, 차를 사서 너무 좋은데 또 사고 나면 어떡할까 걱정되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던 그 에베소의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그 현장들을 바라보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불태우는 이런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이런 불안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 그 불태웠던 책값이 얼마냐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 5만이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은 5만 드라크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드라크마가 여러분들 데나리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같은 화폐거든요. 그때 당시 노동자들의 이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1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은 5만이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5만 명의 그 일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으로 따지면 130년 동안 모아야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품삯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불태웠던 그 책값이
그만큼의 가격이 나갔다라는 거. 여러분, 요즘 같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다 그렇게 쉽게 홀라당 불태웠을까요? 중고 책방에 여러분 이렇게 팔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또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죠? 알림 있죠? 당근. 아니면 그 많은 돈을 그냥 당근에 팔았어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것을 그냥 불태우지 말고 당근에 팔아서 그 돈을 헌금하면 어떨까? 여러분 솔깃하지 않으세요? 선생님, 성경공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온전한 결단과 그 온전한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런 찬양 이렇게 사역팀들 많이 있으시죠? 윌러브, 아니면 팀 누거시, 마커스, 요즘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제가 1청 때는요, 원탑이 누구셨냐면 경배와 찬양, 하스데반 선교사님께서 이끄시는 그 경배와 찬양 전하세 예수 시리즈가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 그때는 또 이 찬양 집회를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지금이랑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는 정도잖아요. 그때 당시는 이 공설 운동장을 가득 채우는 그 청년들이 가서 집회를 했던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찬양 집회를 하고 오면요, 집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집에 들어오면서 내 방에 있었던, 여러분 이승환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제 중고등학교에 감성을 좀 채워줬던 이렇게 오빠인데, 우리 승환이 오빠 카세트 테이프,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 아세요? 여러분 다 이제 음원으로 이렇게 듣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CD 이거를 막 다 끄집어내. 그 집회를 갔다 오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또 끄집어가지고, 또 애꿎은 만화책들도 그때 되면 다 대방출입니다. 다 와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것들을 다 이렇게 버렸던 그런 기억들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온전한 결단들을 올려드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온전하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과감하게 은 5만에 해당하는 그 불들을 다 불살랐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그런 죄악들, 우리의 죄성들, 우리의 탐욕들, 이기심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전하게 결단하며 준비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평안과 또 진정한 그런 행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이끄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만히 성경을 펴서 읽으시다가 정말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막 눈물을 펑펑 쏟아보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재수, 삼수 하던 그 시절, 그리고 정말 사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그 좌절했던 그 시절,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닌데 내가 그냥 고집 부리면서 이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괴로웠던 그 시절. 여러분, 그때는 또 어떻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초라해져서 이 본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하는 말이 왠지 조롱하는 말인 것 같고 비아냥거리는 것 같고, 그래서 본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제일교회였는지 중앙교회였는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를 하셔서 외부 강사가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본문은 그거였어요. 혈뇨증 여인,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그의 삶이 온전히 구원받는 이제 그 본문이었고, 그때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 누구셨냐면 김은용 교수님이라고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설교학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때는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고 설교 제목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막 이 좌절되고 낙심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 싫고 혼자 이렇게 막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다. 비록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변함이 없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이 모든 삶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 전해지는 그 목사님의 말씀, 사실 생전 처음 보는 목사님이었고 또 우리 교회도 아닌 남의 교회에 가서 그렇게 듣는 그 말씀인데요, 정말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예배 드릴 때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결심을 했거든요. 아, 그렇지,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내가 너무 큰 은혜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 큰 은혜인데 내가 다시 힘내서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이제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추가 합격자 연락 오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이제 그때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분이 또 장로회 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부 때까지는 조직신학을 전공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 때문에 신대원에 가서 제가 예배 설교학으로 THM까지 마쳤어요. 하여튼,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압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경험들과 체험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경험들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들을 펼쳐서 읽을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여러분들의 그 말씀 가운데 찾아와서 역사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가을입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F라서 요즘 자꾸 감수성이 너무 충만해져서 제 스스로도 지금 굉장히 자제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긴 한데 여러분들, 이 좋은 계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그런 어떤 양육의 자리들, 또 기도의 자리들 앞에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찬양팀들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같이 보여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헌신된 소수를 통하여 일하신다. 자, 여러분,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큰 소리로 하라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전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몇 명의 사람들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충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을 몇 명 부르셨습니까? 제자들 몇 명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120명 부르지 않으셨어요. 12명의 제자로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전하게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그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결단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하고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들을 지켜야 하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는 시간들을 드려야 해요.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에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요, 양육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시간들, 여러분들의 스케줄들을 조절해서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는 그 자리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이기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의 삶들을 또 온전히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